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 중에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구레네 시몬. 그래서 말씀 제목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거든요. 억지로.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가 막힌 부르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힌 부르심이에요.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가지고 쓰시는 사람이, 쓰셨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근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들었다면 가끔씩 소문으로 유대인이니까 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구레네는 영어로 사이레네라고도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로서 현재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구레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리비아의 수도, 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프리카 리비아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명절,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구레네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보면 거기에 그 유월절에 올라온 사람들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어느 나라에서 누가 왔고 어느 나라에서 누가 왔고 이렇게 누가 왔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도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 흩어 살다가도 유월절만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 한 번 유월절 오는 걸 통해서 밝히고 또 전통성을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레네 시몬은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났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서 직접 본 적은 없다는 거죠. 가까이서 막 따라다니면서 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제일 가까이서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강제로 만들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가문 중에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루포가 나오고 또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나옵니다.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마지막 인사 부분에서 이 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의 부인과 그 다음에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생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인사한 데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가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억지로 안 하면 안 되게끔 그것이 갑자기 강압적으로 내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내가 안 하면 안 되게 되어서 내가 안 되면 안 하면 이건 내가 정말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그런 강압에 의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하셨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시몬이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부르심이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목격자, 증인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간을 기억할 정도로 이 말씀 기록 보면은 몇 시 이렇게 기록되는데 시몬의 기억입니다. 시몬의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님의 형장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예수님 못 박히시는 것도 봤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도 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달리셔서 고난 당하시는 모습, 주변에 있는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부르심을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그 장례식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정도 가까이에 있을 사람은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때가 제3시더라 하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보는, 시간에 대한 그 정확한 시간마다 그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지 그 기억하는 그 기억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3시는 유대인의 시간, 로마인들의 시간인데 제3시는 또 유대인들도 당시 시간 계산하는 방법인데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가 제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새벽에 재판 받으셨고, 재판 받아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아침에 이제 십자가 못 박기를 결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침에 일찍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어요. 체포되신 상태에서 바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받고 나서 채찍에 맞고, 로마 군병들한테 채찍에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졌다.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나가는데, 시골은 그 구레네를 말하겠죠. 구레네에서 올라와서 이제 지나가는데 6월절에 맞춰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 전에 그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출발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새벽녘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도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구경을 했겠죠. 구레네에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있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그 모습을 구경하는 행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소리가 나고 군중이 왁작지껄 하면은 다 들리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지로 해서 이렇게 높은 산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산지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골짜기가 있고, 저 맞은편에 소리 지르면 맞은편에 들릴 정도로 그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 예수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 로마 군인이 구경하는 행인 중에 건장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사람들 인파 속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를 억지로 가게 하였다. 뽑혔을 때 그 사람이 기꺼이 짊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분위기가. 나 싫다고. 그러니까 군인이 강압적으로 그냥 인상을 써가면서 그냥 협박을 해가지고 그냥 네가 쳐 하고 이렇게 또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리고 협박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된 것이죠. 뜻밖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억지로 갑자기 부르심도 있습니다. 억지로 갑자기 부르심.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건장하다. 신체 건장하다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사는 몸인데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떠맡게 된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중간에 가다가 이제 그만 쳐, 당신은 이제 가, 이렇게 놔준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의 형장까지 들어간 거예요. 형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형장에 입회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얼떨결에 형장의 입회자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형장까지 이 사람이 끌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도저히 예수님한테 중간에 다시 당신이 짊어져 하고 맡길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군인들이 끝까지 구레네 시몬한테 지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단순히 십자가만 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을 가까이서 보는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구레네 시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서 얼떨결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옆에 서서 이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부르신 하나님은 시몬이 십자가 현장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이라 그는 합법적으로 십자가 현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방금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제자들의 십자가 현장까지 가봐야 하지만 도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신 십자가 지고 갔다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목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바람에 그 현장까지 들어가게 됐고 그 현장에서 옆에서 그냥 옆에서 어쩔 수 없이 구경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짊어진 사명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신 거죠. 네가 봐라. 너는 이걸 보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걸 보고 네가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그걸 볼 준비가 되었겠어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을 보면 전혀 준비 안 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또 그가 본 것이 있습니다. 23절 읽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골고다에 도착한 후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모략은 마취제 역할을 했습니다. 마취제. 그래서 마취제를 물에다 타가지고 마시게 하면 고통이 경감되는 거죠. 그래서 왜 군인이 예수님한테 모략을 탄 이 포도주를 줬을까요? 자기들도 볼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거죠. 모략을 탄 그 포도주를 마시도록 한 잔 줘라.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먹지 않으시는 거죠.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고난을 당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시겠다는 거죠. 그 장면을 구레네 시몬이 목격했습니다. 옆에서 보는 시몬도 얼마나 그게 참혹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머리에는 가시관 쓰셨죠.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미 새벽에 채찍에 다 맞아가지고 몸은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막 피투성이의 얼굴에다가 피투성이의 몸에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겨워하시는 모습이 옆에서 이 사람이 봤겠어요. 자기는 처음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지만 그렇게 만나는 예수님이 될 줄은 생각을 못한 것이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 아닌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그가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밤을 새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체포되셨고, 그리고 이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 재판을 받으신 후에 로마 군인들을 채찍에 맞으셨고, 채찍에 맞으신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시고 나서 얼마나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모략을 탄 포도주를 제공했더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받지 않겠다. 그냥 온몸으로 고난을 당하시면서 숨을 가쁘게 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온전히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십자가를 옆에서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죠.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믿고 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까지 가서 로마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됐고,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돕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의 부인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서 영적인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줬다. 어머니같이. 자기의 어머니 같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역자를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온전히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너무나도 혹독한 체험이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죠. 자기도 올라갔죠. 골고다 언덕 올라갔죠. 그리고 자기 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됐죠. 또 온전하게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너무 간단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 죄수를 못 박는 과정은 너무나도 여기서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매우 참혹합니다. 손목에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두 발을 모아가지고 또 못을 박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걸 봤어요.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통의 순간, 진짜 고통의 순간은 그때부터죠. 또 힘이 없고 고통스러운 육신인데 다시 십자가에 눕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옆에서 그는 다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숨소리와 못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소리를 다 가까이서 보고 들었습니다.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질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실 구레네 시몬은 갑자기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형장까지 입혀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 없는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왜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답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로마서 16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를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 그랬죠.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야, 이 집안이 결국은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체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인생을 바꿔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됐고, 그리고 거기서 디아스포라로 또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도움을 줬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구레네 시몬은 고통스러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군인들의 모습도 봅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4명의 군인이 4기세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한 조각씩 공평하게 가지자라고 그렇게 했고, 예수님의 속옷도 취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왜 4조각으로 나눴습니까? 예수님의 옷이 홍포였습니다. 그 아주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감을 서로 나눠 가진 거죠. 전리품처럼 나눠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목격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 형장까지 들어갔고 그의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까지 고난당하시는 그 6시간도 가까이서 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장면을 보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레네 시몬은 제자도 아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의 집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는 로마 식민지에 거주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왔다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현장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목격자의 일을 아무 자격이 없는 구레네 시몬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증인이 되어야 될 제자들이 그 증인으로서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의 모습은 제자들이 목격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사용하셔서 보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체험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인,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역할이 중요했는데, 그러려면 직접 본 사람, 직접 체험한 사람,
직접 만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랬더라 정도는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봤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봤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계시는 것도 봤고 다 직접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참혹한 장면이었고 정말 볼 수 없는 장면이었지만 그는 억지로 그 장면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짊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험한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에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처참한 모습까지 봐야 할까? 나는 이런 것까지 볼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나는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나는 십자가를 진 것만으로도 할 일 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처럼 내게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황당한 경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결과, 못 박히신 것을 본 결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구레네 시몬이 계속해서 목격하는 모습,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써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그가 다 본 것이 아주 조목조목 다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힌 거 봤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걸 또 다 봤어요. 십자가에서. 첫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죠. 사람들, 로마 군인들은 이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이 여기 죽어있다. 우리가 그 왕을 죽였다라는 의미로 써붙였어요. 그런데 그걸 본 그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제목이 불편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의미가.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쓸 것을 다 썼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쓸 것 썼다. 안 돼.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써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종교인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 자칭이라는 말을 써달라고 했지만 그것을 거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여놨는데, 이것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명패가 감동적인 명패였습니다.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명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본 것이죠. 이 명패가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세 개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3개의 국어로 써놨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죄패에 대한 글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명패를 통해서 예수님 왕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왕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심을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는 장면입니다. 6시간 동안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모욕을 당하셨는지, 첫째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조롱하는 모욕을 당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인데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왕인데 강도들과 같이 죽으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격화시키는 장면이죠. 그렇게 도적과 같은 무리로 예수님을 모욕을 한 것이죠. 그 모욕하는 장면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어라. 고린의 시몬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위에서도 모욕당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예수를 모욕하였다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면서 모욕당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형장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31절 또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희롱하는 소리도 불륜의 시몬은 다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희롱당하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을 이 모든 걸 다 보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보는 사람이 되라.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히신 채로 군인들의 폭력과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의 희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현장을 본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역자들을 돕는 가정이 되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전도자로서 복음처럼 바울처럼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귀한 일을 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강력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체험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십자가와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갑자기 내 뜻과 상관없이 맡겨지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꼭 준비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의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부르심이지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부르시는 부르심, 나의 뜻과 상관없는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뜻이 있으신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순종하는 마음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집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일단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처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작스러운 부르심도 있습니다. 내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꽉 묶어가지고 나를 거기다 딱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편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와 사역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부르심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갑자기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던 구레네 시몬을 묵상하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 형장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너무나 급격하게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그리고 또 전쟁의 화마 가운데 고통받는 그 중동 땅의 심령들, 우크라이나 땅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